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한 주간 잘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2부 예배를 위한 말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훨씬 앞쪽에 우리가 오랜 동안 살펴본 그 부분에서는 요한이, 세례 요한 아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오랜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서 내가 만났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졌구나, 보았구나, 함께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돌이켜보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구약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깊은 묵상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부분이 이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앞에 읽었던 부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성경의 깊은 묵상들을 나누면서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당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요한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 자신의 묵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한, 또 세례 요한의 태도를 통한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선포하는 그 선포의 말의 깊이, 어떤 말을, 엄청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깊이, 그리고 말이 성경으로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가 하는 그 말의 견고함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분의 존재와 그 이름 앞에 세례 요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살펴보았죠. 세례 요한은 사실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에서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내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또 그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네 아이가 엘리야의 영성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성경이 말했던 그 엘리야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엘리야라는 그 말은 이 말라기로 돌아가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면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럼 말라기 4장에서 가서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다,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는 놀라운 날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가 심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줄은 몰라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늘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엘리야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본문 앞부분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너는 누구냐? 그럼 너는 누구냐? 엘리야도 아니고, 너는 모세가 보낸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이사야가 말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굉장히 이중적인 말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 관한 말로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소리는 공중에 퍼지고 파동을 만들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쳐다볼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친 그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파동이에요. 소리의 파동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공중에 외쳐지지만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는 사라져야 할 자고 메시지, 내가 외치는 자 그분을 주목하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사야가 말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찾아가 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찾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40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왕의 행차 앞에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는 전령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는 공중의 파동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남게 되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뒤에 행차하시는 그분은 누군가 하고 이사야서 40장을 들여다보니까 지난주에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왕으로 임하시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임하시는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령이 말하기를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본 자도 없는데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육체가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보리라는 말이고, 그것을 그 당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보게 된다는 말을 이사야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나는 소리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 소리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분은 이사야가 말하던 바로 그분,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바로 그분이 오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신들매는 노예들이나 감당하던 일이었는데 나는 그분에게 대해 말하자면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당대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를 물으러 유대인들이 보낸 자들이 그에게 물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나요? 생각했으니까 하는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너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모세가 올 것이라고 말하던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 모든 대답으로 보아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에 거의 메시아급으로 추앙을 받던 무게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게 있는 인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공중의 소리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여 나는 내가 외치는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는 노예가 되기에도 합당치 않은 분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지 못해요.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에 많은 잘 배운 사람들이 혹은 많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졌던 그 지위와 자기가 배웠던 그 학식 때문에 내가 무게를 잡아야지, 내가 촐랑거릴 수는 없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낮아져서 깨어지고 사라지고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정말 예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학식과 여러분의 세상적 지위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가 이런 지위를 지낸 사람이 내가 그거는 저렇게 살았던 집사나 하는 짓이지 나는 그렇게 못해.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는 예수가 절대로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인 지위와 경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아져서 내가 그 앞에서 깨뜨려지고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그에게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갖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죠. 우리가 너무 높지 않은가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고 있습니까? 너무 어른 아닌가요? 너무 어르신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무대 위에 등장하십니다. 세례요한이 그 등장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입니다. 그 말을 요약하면 네 가지로 말을 했어요.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둘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다. 세 번째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한 자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보다 먼저 난 자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지난 시간, 많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했던 말이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말이겠죠.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한마디만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의 귀에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하나 정도 생각하겠죠. 하나 둘 정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로 생각하고, 그래서 찬양 드릴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요한 이전에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그가 사용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적어야 하고 바로 갖다 딱 붙일 똑같은 말이 구약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 없어요. 더더군다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당연히 그 말이지 라고 하는 그 말로만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딱 들어맞는 말이 있으면 그냥 그 말이다 하고 하면 끝내면 되는데, 딱 들어맞는 말이 없기 때문에 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어린 양은 여기에 걸리고 하나님에는 저기에 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은 저기에 걸리고 이런 식이라면,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은 그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다 모아와서 여기다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하는 그 한마디에 그 양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겠고, 다른 여러 가지가 그게 담겨지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죠. 많으니까 다 생각할 수가 없고요. 짧게만 생각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또한 당연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유월절 어린 양도 포함될 것입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 어떤 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백성에게 보내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번의
그런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팔을 비틀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장을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지금 무슨 교육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9번의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침내 10번째로 결정적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그날 밤에 그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들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밤에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양의 1년 된 어린 양 혹은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는 그 피 발린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피 발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밤을 안전하게 지내게 되었죠. 세례요한이 외치고 지금 그 뒤에 등장하신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말이냐 하면 이사야가 외쳤던 말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바로 그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례요한은 그분은 첫 유월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가 발린 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 심판의 칼을 피했던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유월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은 이 분에게서 구약의 모든 어린 양에 관한 얘기가 다 성취되는 분이다. 예를 들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 이분에게서 진정으로 성취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의 언급은 또 다른 것을 또한 포함하게 되는데 세례요한이 말한 어린 양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고가는을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지고 캐리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지고 가는 take away를 쓰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없애버리는, 여기서 뚝 떼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등에 짊어지고 가는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없애버리는. 유월절 어린 양은 이 세례요한이 한 말에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죄를 들고 가서 없애버리는 역할에 관한 어떤 이미지도 없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심판의 칼이 넘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우리의 죄를 들고 와서 없애버리는 설명 이런 것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만 연관짓고 끝낼 수가 없는 게 세례요한이 말한 바로 이 표현입니다. 세례요한이 표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유월절에 꼭 들어맞는 것이 아니죠. 그게 꼭 들어맞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끝인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없애버리는 그런 게 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구약을 쭉 찾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아사셀 양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해야 되는데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한 그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와 회막 바깥쪽과 단에다 뿌리게 되죠.
그거는 보통 우리가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사셀 양은 어떻게 하느냐? 아사셀 양은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레위기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때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은 지금 죄를 맡기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예식의 절차상,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상 이 안수는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여기에 다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 염소를 끌고 저 광야로 나가는데 광야의 무인지경에 나갑니다.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에 나아가서 단절의 땅에다 갖다가 그 염소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염소가 돌아다니다가 언덕에 굴러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뭐에 잡혀서 죽거나 그렇게 되죠.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 염소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이 두 염소는 둘이 하나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이 속죄의 날에, 하나님께서 속죄의 날에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관한 그림이에요.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냐 하면, 하나는 대신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를 처리하세요. 대신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을 멀리 떠나보내는 일을 통해서 그 속죄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희생의 일면은 대신 피 흘림이고, 다른 일면은 죄를 지고 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멀리 떠나가서 단절되어서 홀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 두 마리 짐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단절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으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사셀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103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시편 103편 10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한 이 일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전형적으로 대속죄일의 아사셀 양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대속죄일의 아사셀 양과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말이 상당히 부합하지만 그러나 또한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사셀을 위한 것은 염소였다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약간씩 이렇게 맞고 약간씩 안 맞는 방식으로 이 요한의 말이 그렇게 되어 있죠. 안 맞으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담는 말을 만들다 보니까 모두에게 딱 정확하게 딱 100% 맞지는 않는 그런 그릇이 된 것이라는 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양은 어떤 양일까요? 세 번째 양은 어디 있을까? 세 번째 양, 그 외에도 수많은 양이 있는데요. 세 번째 양은 이사야서 5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관한 얘기가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그리고 그 양을 잡는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양이 이사야서 53장에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양이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회중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걸어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말을 할 때 그냥 팍팍팍 모든 생각이 떠올라서 탁 모아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의도했던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의 오심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하던 바로 그 뒤에 올 여호와 그분이시며, 이분은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이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우리의 심판, 우리가 받을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그리고 이분은 또한 그 아사셀 염소로서 우리의 죄악을 지고 멀리 무인지경으로 가서 단절되어 버리시고 그 가운데 버림받으시는 바로 그 양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던, 얻게 한다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시다라고 말함으로써 세례 요한은 이분이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2장부터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던 사건 이런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가기에 앞서서 그는 1장에서 그의 서문으로서 그의 자신의 묵상과 세례 요한의 고백과 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렇게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시요, 오셔서 그 많은 말씀들을 성취시키신 분이시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역설적인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만 보더라도 정말 역설적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면서도 그분이 죽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힘없는 양과 같은 분이 되셨어요.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런 양이 짐승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을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은 너무 이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인간이 주신 하나님을 사람이 잡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신이 인간에게 잡혀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잡혀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철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과 능력을 좋아하는 유대인들도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신성모독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약한 자처럼 되신 십자가를 지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그분의 그러함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지혜와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아시고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주시다는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